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잠언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이야기인 잠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잠언은 기원전 971년에서 686년 그 사이에 기록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곧 잠언이 길게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의 이야기이고 짧아도 2700년 전의 글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세상이 좋기 300번은 변했을 법한 그런 오랜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여 그때의 지혜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지혜를 허락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글을 기록한 솔로몬도 그 자손과 후손들도 적어도 이 말씀대로 산 인생들은 모두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승리의 간증을 전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역시 우리에게 선한 능력으로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이 지혜의 말씀을 전하며 유독 젊은이들을 향한 교훈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총 15개의 교훈을 전했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중 14번째 말씀입니다. 그가 젊은이들에게 이 지혜를 전하기 위해 집중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행하는 것이 진정으로 복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전에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했던 적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가장 닮고 싶은 인물,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인가요? 그랬더니 1위로 누가 뽑혔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누구일 것 같으세요? 저는 이 결과를 보고 정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요셉, 다윗, 모세,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대망의 1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 형님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이 형님은 평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기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다 채우고 나서 그리고 죽기 직전에 인생 막판에 구원받고 천국까지 보장받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것보다 대박인 인생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저는 이 청소년들의 설문조사 내용을 바라보면서 한편으로는 그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에 참 놀라고 칭찬해줬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아이들이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잘못 알아도 한참을 잘못 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다가 죽기 직전 예수님을 딱 믿고 그렇게 천국 가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언컨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비릿한 생고기만 먹다가 죽기 직전에 화로구이를 알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으세요? 죽기 직전 이 맛을 잠깐이라도 보았으니 나는 너무 행복해 이렇게 생각이 들까요? 아니면 이제껏 이 좋은 것을 모르며 살아왔던 그 지나간 시간들을 후회하게 될까요? 아마도 이 맛있는 것을 딱 한 번밖에 먹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러한 안타까움에 가득하며 그렇게 죽어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인생을 생고기에 비유하자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인생은 화로구이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육회를 더 좋아하는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잘 다듬어진 이렇게 양념이 잘 된 그런 육회가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피비린내 진동하는 그런 생고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화로구이를 알기 전 우리가 그저 고기를 먹었다는 사실에 굉장히 만족하며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단 불맛을 한번 보게 되면 이전에 먹었던 생고기 생각은 단 한순간도 나지 않을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기쁨과 만족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껏 우리는 이 땅의 것들, 곧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 이것들이 우리 인생의 행복이라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왔어요. 그렇게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사귐이 시작되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또한 감격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차원이 다른 행복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 젊은이들을 향해서 특별히 더욱 지혜를 권면하고 훈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참된 기쁨을 빨리 알면 빨리 알수록 또 더 오랫동안 누릴수록 더 많이 누릴수록 인생을 참된 행복 속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하루빨리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 속에서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만족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주 젊은 시절부터, 어린 시절부터,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무엇인지, 또 지혜의 가치는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지혜란 무엇일까요? 지혜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며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1절에서 4절을 보니까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아멘. 지혜가 우리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지혜가 말씀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지혜는 우리 모든 사람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소리를 높여가며 부르고 있어요. 이는 문자 그대로 큰 소리로 부른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씀하고 계세요. 나아가 지혜는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 그리고 성문 곁과 문 어기, 출입하는 문에서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높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내거리와 성문, 그리고 각종 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문자 그대로입니다. 누구든지 이 눈을 뜨기만 하면 찾을 수 있는 곳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듣고자 하기만 하면 어디서든 쉽게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씀이 선포되고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으로의 초대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 언제나 어디서나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한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는 이때에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들을 귀가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포되는 구원의 메시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구원의 메시지일까요? 잠언은 이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것을 로고스, 곧 말씀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의미, 그 이유에 대해서 요한사도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지혜의 외침, 구원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내어줌은 단순히 왔다는 것을 넘어섭니다.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어주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지혜의 외침이자 구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랍고도 분명한 진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말씀이신 예수님, 지혜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데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지혜이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지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4절에 보면 지혜가 우리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고 있느냐? 내가 너희를 부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우리와의 관계를 나와 너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지혜와 우리와의 관계가 곧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철저하게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결코 강압적으로 비인격적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인격적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를 당신의 종으로 부르실 때에도 결코 강압적으로 요청하신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인격적으로 따뜻하게 불러주셨습니다. 죄송하지만 잠깐 제 이야기를, 제 간증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생이던 시절에 이제 수능시험을 다 마치고 대학교 원서 접수를 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함께 기도원에 가자고 말씀을 하셨어요. 시험은 너가 공부한 것으로 보았겠지만 대학에 붙고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니 이제부터는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어머니를 따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의 꿈 나에게 바칠 수 있겠니? 앞으로의 내 인생을 내 말씀을 증거하는 종으로 그렇게 사용하려고 하는데 너의 꿈 나에게 바칠 수 있겠니? 저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그렇게 놀라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다는 사실에 한번 놀랐고요. 또 처음 들은 음성이 뭘 바치라라고 하는 음성이라는 것에 또 한번 놀랐습니다. 그때의 심경을 굳이 말로 표현하자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저의 꿈은 의사였기 때문이에요. 단 한 번도 주의 종이라고 하는 목회자의 길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의사라는 저의 꿈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것이 제게 너무나 큰 시험거리가 되었습니다. 의사라는 꿈이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저를 강제적으로 이 자리까지 이끄시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아주 인격적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독생자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내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선진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통해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이 있다. 너의 소중한 것을 바치는 것이 너무 두렵지. 하지만 성경을 잘 보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니?
아브라함이 그의 마지막 소망이었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쳤을 때 그가 아들 잃었니? 도리어 아들도 얻고 큰 복도 함께 얻지 않았니? 나를 믿어봐. 그리고 너의 꿈 나에게 맡겨봐. 네 인생 내가 책임질 거야. 너를 향한 내 계획에 순종하고 동참해주면 좋겠어. 주님은 저를 강제로 이끄시지 않았어요. 정말 인격적으로 저를 이 자리까지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제가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뺏는 분이 아니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이 정도까지 했는데 제가 더 버틸 수 있겠습니까? 무릎을 꿇은 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제 꿈을 바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종의 길을 걸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반드시 인격적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반드시 인격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인격적으로 관계 맺고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강제적으로 또 강압적으로 구원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인격적으로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4절을 보면 지혜는 자신의 소리를 받는 대상을 너희들 그리고 인자들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먼저 너희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특정한 사람들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우리가 스페셜리스트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굳이 번역하자면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지위가 높거나 좀 힘이 있거나 유능하고 가치 있는 사람들을 부를 때 우리는 스페셜리스트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본문의 너희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인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아담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죄성을 지닌 비참한 인생을 뜻하는 단어예요. 성경은 이 동일한 단어를 낮은 사람, 비천한 사람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지혜는 특별한 사람, 특정한 사람, 나아가 낮고 비천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유능한 자나 무능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모두에게 아무런 차별 없이 동등하게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듣는 자는 곧 구원에 이르게 되는 자는 높은 자도 아니고 유능한 자도 아닙니다. 또한 낮은 자도 아니고 무능한 자도 아닙니다. 오직 그 구원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믿고 행하는 자가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는 차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선포되는 것이 바로 복음, 곧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만 그 구원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여건 가운데 있든지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언제 어디서든 어떤 환경에서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솔로몬은 5절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을 권면하며 훈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원어 그대로 직역하자면 이렇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지혜를 깨달으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을 깨달으라. 이 본문에 사용된 깨달으라 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분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곧 우리의 삶이 지혜로운 삶인가 이것을 분별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어떤 삶에 더 집중하고 있는지 그것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지혜이고 무엇이 지혜로운 삶일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아멘. 잠언 8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지혜는 선한 것이자 곧
정직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진리이고 악을 미워하며 의로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아가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6가지 가치이고 삶의 모습입니다. 가장 먼저 지혜는 선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선하다고 하는 말은 도덕적인 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고귀한 명예로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는 그 자체로 존재의 가치가 높은 것을 뜻합니다. 이는 인간과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말합니다. 근본 자체가 고귀하고 명예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삶이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심사임당 언니가 한 분 계십니다. 아마 제가 이것을 여러분께 드린다고 하면 아마 다들 기뻐 화답할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이렇게 구겨보겠습니다. 다 구겨져서 아무런 볼품 없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가지실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아마 지금 다들 손을 들고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볼품 없이 구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원하시죠? 이것이 아무리 구김을 당하고 밟힘을 당하고 찢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화폐가 지닌 가치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고귀하고 명예로우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본질상 같은 존재입니다. 돼지의 새끼가 돼지이고 소의 새끼가 소이고 고양이의 새끼가 고양이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본질적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절대적인 가치는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비록 고된 세상살이에 우리의 인생이 조금은 구겨지고 무너지고 찢겨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가치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고귀하시고 명예로우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그분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을 닮은 고귀하고 명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선 혹은 고귀한 명예로운이라고 번역한 나기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명사형으로 왕, 통치자, 귀족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만인의 본이 되어야 할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혈통이나 가문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삶의 모습, 삶의 윤리, 삶의 책임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이 지혜로운 삶, 선한 삶, 본이 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늘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혜는 정직한 삶입니다. 본문의 정직은 문자적으로는 이 거짓된 말과 행위를 하지 않는 삶을 뜻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내가 수고한 만큼, 땀 흘린 만큼 거두는 정의로움, 또한 심은 대로 거두는 공정함을 뜻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혜의 뜻을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소출만 거두는 삶, 열매만 거두는 삶을 지혜롭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이 심은 것을 내가 거두는 것을 지혜로운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공정하고 공평하며 정의로운 삶을 뜻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증거해요. 시편 128편 2절을 보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곧 복된 인생, 형통한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명기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12장 18절의 하반부를 보니까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고 창조 질서이며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보다 공평하고 보다 정의롭고 보다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지혜는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곧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나 어디서나
참되고 옳은 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모든 것은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우리의 삶 역시 이러한 신실한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지혜는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악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악을 선의 부재라고 이야기했어요. 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악은 하나님의 부재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추위를 느끼는 것은 추위라는 것이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열이 없는 상태를 우리가 춥다고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추위입니다. 이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악이라는 것이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 하나님의 선이 부재한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미워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피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의 선이 부재한 곳을 피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선이 부재한다고 하는 것, 이 말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표현은 다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통용되지 않는 곳을 뜻하는 것입니다. 대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악한 세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곳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곳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선하신 계획, 하나님 나라의 창조와 운영의 법칙이 없는 곳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께서 속하신 모든 곳이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이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렇지 않은 곳에는 피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여러분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는 의롭고 굽지 않은 삶을 뜻합니다. 본문에서 사용한 의라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합니다. 곧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알고 공감하면서 공유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곧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며 동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온 세상의 구원이십니다.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주의 자녀들이 회개하여 돌아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에 동참해야 합니다. 영혼 구원, 인류 구원에 함께 동역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이들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높은 자, 부한 자만 누리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평하게 행복을 누리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고아나 과부 같은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공감하고 그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동참하기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그저 내가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면서 내 가정, 내 자녀가 구원받은 것으로 충분하다 여기고 또한 내 가족, 또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흡족해하면서 살아갈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8절에서 증거하는 굽고 패역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부러뜨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거역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철저하게 경계해야 합니다. 이기적이고 어그러진 본성과 죄악에서 벗어나서 언제나 진실하고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오늘의 말씀을 맺으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니까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아멘. 사실 이러한 지혜의 6가지 모습은 하나님 앞에 총명한 자,
또한 하나님의 지식을 얻은 자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총명하고 지식을 얻은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지혜의 삶이 드러나야 합니다. 믿었으면 행해야 합니다. 믿는다면 실천해야 합니다. 믿음은 행동이 증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면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은 대로 행하시고 읽은 대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이 진정으로 지혜롭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한 가정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진실하게 예배하기 원합니다. 나의 삶에 주어진 자리에서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로운 인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들은 말씀대로 지혜로운 인생 살아가게 하시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강건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며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함께 주님의 기도로 모든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